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몽골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최강의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마 군대를 이끌고 말고기로 만든 육포를 씹어 먹으면서 멀리까지 원정을 나가면서 나라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그 몽골 군대가 아주 뜻밖의 복병을 만났는데 저 동방 끄트머리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였던 고려라고 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일단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왕을 잡아서 항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왕 조정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끝까지 저항한 겁니다. 계속 버티고 저항을 하면서 몽골 군대를 애를 먹였죠. 전 세계를 거칠 것 없이 점령해 나갔던, 세계를 점령해 나갔던 몽골 군대가 이 손바닥만한 강화도 하나를 점령하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먹었다는 거죠. 이 강화도가 몽골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강화도를 둘러싸고 있는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 갯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강의 기마 군대였지만 말이 갯벌을 달릴 수가 없죠. 무릎까지 푹 빠지니까, 빠지면 말이 움직이지 못하면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진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약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애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강화도의 진흙 갯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깊은 수렁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수렁에 빠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그 모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수렁의 특징은 내가 계속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는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 방심하다가 쉽게 빠질 수가 있고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수렁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고통과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극심한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그 환난이 어떤 식으로 닥쳤는가 이렇게 보니까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재앙이 나를 꽉 둘러싸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구원하시고 속히 도우소서라고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의 탄성을 표현하는 그런 웃음소리인데 다윗이 망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흡족해하고 좋아서 조롱하고 약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꼴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가 지금 빠져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웅덩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다시 막 바꿔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스올 곧 구덩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 고난, 그 극심한 환난이 어느 정도냐면 지옥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된 수렁을 말하는데 혼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점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실력, 능력, 지혜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조 요청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다윗에게도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렁이 그를 덮친 것을 보면 우리 인생길에 펼쳐진 이 극심한 환난, 고난, 수렁은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깊은 수렁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 아픔을 동반하는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은 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누군가 나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깊은 수렁을 만날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 혼자서는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이 암울한 순간에 다윗은,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던 것인가? 나에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앞에 펼쳐질 위기, 수렁을 만나면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고 이길 수가 있을까? 다윗은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의 위기 탈출 넘버 원은 하나님 앞에 구조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산지 사방에 자신을 꽉 둘러쌌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목을 메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우리를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견디는 것, 이것이 위기 탈출 넘버 원 매뉴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다윗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응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뭐 화상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물에 빠졌을 때에, 아니면 무슨 뭐 식중독 같은 것이 걸렸을 때에 어떻게 그 응급 조치를 할 것인가. 각자 상황에 맞는 응급 처치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근데 이제 핸드폰들이 보급화되면서 모두가 거의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제 1번이 다 바뀌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그 1번이 뭔 것 같습니까? 1번? 1번은 일단 어떤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은, 제 1번은 119에 전화를 걸고 전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의 제 1번 매뉴얼은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라. 우리 인생에 위급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최우선 매뉴얼 1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때 시간 가리나요? 아이고, 오늘은 너무 늦었네. 안 되겠다. 다음에 해야지. 이거 가리나요? 그러지 않죠.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어떤 상황이든 119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119의 상황실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전화하면 119가 달려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기 상황,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빠져 들어가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죠. 물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늦게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할 때에 도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우리가 119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위기 탈출의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방법이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 이제 좀 이따 죽는다. 너 병으로 죽는다. 이것이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으면 혹시 오진일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라도 한번 해보죠. 이 이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하신 것입니다. 빼도 박을 수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조 요청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을 앙망하며 비둘기처럼 지적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학같이 비둘기같이 지적이며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히스기야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히스기야 같은 이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벽을 보고 앉아 학같이 비둘기같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울부짖음, 그런 기도를 언제 한번 해보셨는가요? 우리 삶에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참고 이 상황 속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위기 탈출 넘버 1,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를 요청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안전히 세우시는,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히스기야처럼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부르짖죠. 새롭게 하소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방법도 있고
수렁과 같은 극심한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수렁이 나를 덮치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야, 저 뭐야? 저 미친 것 아니야? 저 웃음이 나와?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도 하면서 저 이상하다. 지금 저 웃을 상황이 아닌데 평안하다고? 얘 웃기지 마라. 라고 뭔가 조롱스럽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저 뭐지? 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순교자들. 왜 순교를 허락하실까요? 순교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죠. 그것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그 위기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건져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저 보니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나는 비록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면서 그 위기를 돌파했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전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수렁에서 건져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낙담하거나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반복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적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너에게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거나 네가 쓸만한 제목이 되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야. 그러므로 이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한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변합니까? 하루에도 12번 변하는데 항상 흔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랑도 변하지 않고 은혜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잘해서 은혜 베풀어 준 것 아니었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죽이려고 했다면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더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내가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악랄한 죄악에 있었을 때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과정도 지금 나에게 필요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거야. 그래서요, 성경에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강조한 것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억하고 회상하고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뭐 극심한 고난이 사도 바울을 덮쳐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에서 도상으로 갈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죽이려면 그때 죽이지. 지금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수렁에 빠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40편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심히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가 묵상하고 기가 막힌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극심한 환란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는 죄악이 나를 덮치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 극심한 환란과 재앙이 다윗의 무슨 죄와 관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구약에선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뭐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죠. 근데 그가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지금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막 닥쳐오고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면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큰일 난 겁니다.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도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속죄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뭔가 큰 재앙이 닥쳐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제사를 안 받는다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다가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혼란과 고난 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무엇을 만났느냐?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교회가 어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배도자도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고난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수렁에 빠져 서우적거리는 상황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런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합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찬송과 기쁨에 겨워서 내 입을 닫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출 수가 없나이다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핵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극심한 혼란이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송이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지저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구조 요청 1번입니다. 그리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셨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며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 속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